감사하게 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창립 29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나온 29년 빛나교회 역사 안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베네셀의 은혜이니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그 은혜 감사해 지난주일 저녁에는 창립기념 찬양 축제로 드려졌는데, 창립 29주년을 맞은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한번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시편 23편이라 여겨졌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한 노래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였음은 다윗 자신이 한 마리의 양으로 자신을 정의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목동으로 성장을 하였기에 양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으니 양에게 있어 목자는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양의 특징을 논문으로서 책으로 발표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은 시력이 약하다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선 눈앞에 푸른 포지만 2m 앞에 3m 앞에 골짜기가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알지 못한 가운데 그저 휩쓸려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간다고 합니다. 또 양은 생맹,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니 늘 그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데, 얼른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렇게 이 아침에 죄송함으로 표현하지만 양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저 우선 먹고 본다 합니다. 양은 그렇게 먹으면서 소화력이 약해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먹이를 먹고 그만 힘들면 죽든지 살든지 누워버리는 게 양의 특징이라 합니다. 무엇보다 이 양은 험한 세상을 살아낼 능력이 없으니 맹수로부터의 공격 앞에서 자신을 방어할 이빨도 없고 발톱도 약하고 도망하고 싶어도 빠른 발이 없어 속수무책 목자가 없이는 당할 수밖에 없다 합니다. 또 하나 양은 몸에 비해 다리가 약하니 털이 많아 혹시 비에 흠뻑 젖노라면 미끄러져 넘어지면 자신의 의지로 힘으로 일어날 능력이 없으니 그렇게 넘어질랍시면 목자가 늘 그 양을
일으켜주곤 해야 한다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양의 모습들은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양이 시력이 약하듯이 인생, 제법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내일을 꿈꾸어 보지만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 아닐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자기의 길을 계획해 보지만 결국 인생이 제법 계획을 세워 계획적 인생으로 살아보아도 불혹의 나이 40 넘어 50 넘어 60 넘어 보면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고백,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아픈 뉴스 중에 하나는 시리아 화학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어떤 오해이든지 사실이든지 그로 인해 미국이 미사일을 해서 모든 폭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전쟁은 아픔이죠. 전쟁만 전쟁일까? 힘 있는 미국은 정작 시리아에 폭탄을 쏘보았지만 어제 미국 대륙 중부 북부에 밀려온 토네이도는 전쟁 이상의 상처를 그만 남겨주고 갔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사람이 대단한 듯 하여도 양처럼 소화력이 약하니 그저 말 한마디 들으면,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 평생에 소화해내지 못한 가운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적 소화력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얼마나 소화가 안 되는지 죽만 먹어도 먹기만 해도 걸려서 한 주먹 걸려서 안 넘어갔어요. 예수 믿고 주님 주신 평안 안에서 얼마나 좋은지 이제는 예수 믿고는요, 목사님, 닭뼈다구를 먹어도 소화가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날 밤에 일기를 쓰면서 바로 이렇게 썼어. 믿음은 소화력. 말 한마디 들었다고 누가 다 힘들게 했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아픔 앞에서 나는 어느 정도 영적 소화력을 가지고 있는가. 몸뚱아리에 비해 다리가 약하여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양처럼 사람이 사노라면 감당해야 할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짐에 비해 내가 가진 힘은 늘 부족한 거예요. 때로는 평생에 내 곁에서 그늘막이 되어줄 것 같았던 부모가 짐이 되고, 때로는 예쁘게 보였던 자식이 짐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해서 살아야지 했는데 사업장이 짐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보면 몸에 병들기도 하니 나마저도 나한테 짐이 되어 감당할 힘이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니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이 험한 광야적 삶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고백한 것일까? 시편 23편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이고 구성에 있어서도 완벽하니 시편 23편은 문학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많은 시인들, 많은 노랫말을 짓는 사람들이 평생에 사는 동안 이런 정도의 시 한 수만 지을 수 있다면, 이런 정도의 노래를 만들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할 정도의 아름다움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시대를 넘어 시편 23편은 가장 사랑받는 노래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역사 가운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을 붙여 세대에 관계없이 불리어진 노래가 있다면 시편 23편입니다. 어릴 적 교회를 갔을 때,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부족한 때라 손에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가서 보니 찬송과 계도에 이렇게 뻥물로 이렇게 글씨를 찐 찬송가들이 있었는데, 혹시 궤도라는 말을 아십니까? 가서 처음 불렀던 노래를 잊지 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지금도 귀에 울림이 있을 정도로 그 찬송이 얼마나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시편 23편은 그렇게 어린아이가 불러도 좋을 만큼의 노래, 청소년들이 리듬감을 타면서 불러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어떤 노래, 할머니들이 한숨씩 주무시면서 곡조 없이 불러도 좋을 만큼의 노래로,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문 성악가가 불러야 할 만큼의 곡의 노래, 다양한 곡조로 불리워졌죠. 시편 23편은 참 매력이 있어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목사 입장에서 보면 이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는 어디 가서 설교해도 적용이 가능해요. 결혼식장에 가서 시편 23편을 이야기해도, 장례식장에 가서 이 시편 23편을 설교해도, 잔치집에 가서 설교해도, 부부싸움 하는데 가서 설교해도, 전쟁터, 병원, 감옥에 가서 설교해도 다 적용이 가능해요. 지금은 많이 나았지만 한때 목사로서 열심히 신방을 해요. 하루에 10집, 15집 신방을 하면서 가자마자 늘 하나님, 이 집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 하나씩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해 너무 피곤해. 하나님이 주셨을 때인데 내가 못 받을 때가 많아.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시편 23편 피면 그냥 설교가 가능할 정도로의 풍성함이죠. 시편 23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어쩌면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기에 부른 노래이거나, 푸른 풀밭에 양이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부른 노래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시편 23편의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 예루살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극심한 심령 가운데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곤고한 시기에 신앙을 담아 했던 고백이요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중이니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너무도 기가 막혀 울면서 걸음을 옮겼지만 입으로는 신음소리를 내듯 신앙 고백적 노래가 쏟아져 나왔으니 시편 23편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사무엘하 15장 30절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압살롬의 배반으로, 아들의 배반으로 왕의 보좌에서 밀려난 다윗이 행여 누가 알아볼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며 가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그렇게 쫓겨 도망하는 중에 입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울면서 도망했다, 이러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다윗이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구나 싶은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대단해도 역시 고난은 고난이고 역경은 역경이었다 싶은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실패를 함부로 정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울면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아파하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온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인지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닌데 밀려오는 환경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울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외치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힘의 중심이 다윗에게서 아들 압살롬에게 옮겨가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또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배반하여 압살롬에게 갔습니다. 다윗은 소수의 무리와 함께 울면서 내일의 기약 없이 맨발로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입에서 신음소리와 더불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영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인 다윗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었겠습니까? 다윗에게 정말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지금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 중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입으로 믿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쫓겨 도망하여 그래 억울한데, 그래서 우는데 입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산다 해도 부족한 모자란 가운데 살아간다면 배고픈 인생이 되는 것이고, 조금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다 살아갈 수 있다면 배부른 인생일 수 있지 않을까? 도대체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배부른 인생,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의 삶에 상처가 없었고 그의 삶에 역경이 없었을까? 다윗의 상처로 말하면 어릴 적부터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쳤어.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막내예요. 어쩌면 막내면 더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다윗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나온다고, 그래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여 순종하여 이새 집에 왔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의 형 7명만 다 목욕시켜 옷 입혀 준비하여 선보이고, 다윗은 양을 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아도 다윗은 왕감이 아닙니다. 너는 양이나 치고 살아입니다. 상처가 없었을까? 그의 삶에 역경이 없었을까? 다윗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고백했던 노래가 시편 23편이라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배경에서 고백했던 시편 3편이 바로 그 노래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입니다. 다윗이 정말 힘든 것은 그 힘들 때 사람들의 입방합니다. 저거 보면 하나님 뜻이 없어, 저는 하나님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이번에는 끝날걸? 저 잘난 척 하더니 이번에 망했어. 이 처절함의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것은 무엇을, 도대체 어떻게 그리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시인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어느 한 사건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강조되고 있는데,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강조될 때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 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하였음은, 지금 처절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고백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종종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어찌 이런 언약을 주시나이까? 어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내게 어찌 이런 축복을 주시나이까?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나이까? 다윗은 놀랍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그는 꼭 붙들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언젠가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고 있지만 아들 압살롬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은,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된다. 지금 내 인생은 지금이라는 환경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고비는 있지만, 지금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신음소리를 내듯 주여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에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입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 목적지도 방향도 알려주지 않은 가운데 우선 떠나라 한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계산도 가능성도 아닌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걸음을 옮겼고, 순종하여 걸음을 옮긴 아브라함을 말씀 안에서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지금 처절함 속에서 압살롬이 나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고난이 나를 고난으로 몰고 갈 수는 있지만, 역경이 나를 역경으로 몰고 갈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은 사람이 결정내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결정내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된다.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 하지 않고 나의 목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이면서 나 개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바로 경험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서 그 과거에 경험된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고비를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 지금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지만 오늘의 고비도 이겨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맡겨진 양무리를 지키고자 행여 사자나 곰이 자신의 양무리를 물어가며 죽은 양이라도 숫자를 채우기 위하여 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양을 지켜냈대. 여러분, 참 다윗이 이게 사자나 곰하고 싸우면 그게 믿음이 좋아서 싸웠을까? 부족해서 싸운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호랑이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잡는데요, 힘센 사람이 잡는데요.
미친놈이 잡는다. 상식적으로 양 한 마리 빼앗겼으면 두지. 그걸 양을 지키겠다고 가서 싸우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골리앗이 3미터가 넘는 키로 노투구를 쓰고 녹경갑을 신고 창을 들고 달려오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 붙들고 달려가는 타임,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죠. 기름 부음을 받고 긴긴 날 사울의 시련 앞에서 13년 또는 20년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군대를 몰고 다니는 사울. 여러분, 사울은 장군입니다. 그가 창을 실수했을까? 정확하게 조준해서 다윗에게 던져 죽이려 했지만 그때마다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에 나에게 목자 되셨던 하나님이 오늘의 아픔, 오늘의 시련 중에서도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분명하진 않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이런 느낌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아멘 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과거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 앞에 미래의 목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중에 있지만 나의 인생은 아들 압살롬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나의 인생은 지금의 시련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나의 인생은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나온 29년 우리 빛나교회 역사 안에 돌이켜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어. 우리 교회는 여기에서 이제 어쩌면 십자가를 내려야 할까봐 이런 위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눈물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종종 제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재명아, 나는 너에게 풍랑만 보낸 적이 없다. 요나에게 풍랑만 보낸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일에 고기를 함께 보냈듯이 지금은 너의 삶에 풍랑만 보이지만, 지금 빛나교회 역사에 지금은 풍랑만 보이지만 언젠가 내가 보낸 여호와 일의 은혜를 함께 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 일어났고 또 일어나야 애썼습니다. 다윗에게 있어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의 목자였습니다. 모든 것에 연약했던 목동이었을 때도 여호와만이 목자였고, 아버지의 멸시 상처 앞에서도 여호와만이 목자였고, 사울의 시련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고, 왕의 보좌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습니다. 왕의 지위 또는 내가 가진 돈, 이것이 목자일 수 없었습니다. 우선은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돈이 내 삶을 안식으로 편안함으로 인도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 하십니까? 목자 없이 내가 찾는 그 물은 물이 아닐 수 있고, 목자 없이 내가 찾은 그 풀은 풀이 아닐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목자만이 목자여야지, 목자 없이 풀이 무성하다고 물이 많다고 가보면 종종 마실 수 없는 물, 먹을 수 없는 풀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이 진정한 목자였으면 좋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고 무엇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시인으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풍부한 환경에 있어 보았지만 그것이 목자일 수 없었고, 왕의 보좌도 군중들의 외침소리도 다윗을 배부르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영성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을 왜 사람들이 오해하는가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고난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시편 23편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가는 가운데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처절함의 상황 속에서 도망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고 있는데, 왜 이 처절함의 환경 속에서 고백한 이 노래 속에서 사람들은 고난을, 역경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평안과 안식을 보는 것일까? 왜요?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이라고 하는 처절한 환경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한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같은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평생에 압살롬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 누구 때문에 어려웠다, 평생 핑계하며 원망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억울해요. 예,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맞는 말에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을 바라며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매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누구 때문에 힘들었든지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시편 23편에서 고난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놀랍게도 아들 압살롬을 이야기하지 않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환경이고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힘들면 힘들다고 징징거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고, 하나님을 놓아버린 채 마치 그 한 사람이 내 인생을 지금 결정해버린 양 그 한 사람에게 매여 허우적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이라는 삶의 환경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은 자신의 삶에 담겨진 축복을 스스로 거절하는 어리석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며 사람을 핑계하며 살아가는 삶은 풍요도 풍요가 아니게 되고 은혜도 은혜가 아니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부부가 앉아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누구 때문에 아팠어, 누구 때문에 억울해, 이것이 아니라 힘든 거 알죠, 아픈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음소리를 내듯 그의 삶에 고난을 바라지 않고 역경을 바라지 않고 은혜를 표현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고 있는 중에 나는 쫓겨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런 실패, 이런 아픔을 통하여 나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울며 도망하는 중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서 왔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중이야.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팔려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을 10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직장 생활을 10년 한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입니다. 팔려왔습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마저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 10년 처절한 삶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형통하였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여인의 모함에 유혹에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3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부분은 요셉이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죠.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서 고백했던 내용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지금 놀랍게도 다윗은, 요셉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보여지는 너오고 나오고가 아니라 너오고 나 사이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사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 나 힘들게 했지, 나 죽이려고 했지, 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요셉은 입을 닫았잖아요. 얼마나 말을 하려면 할 말이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안 물어봤겠어요. 노예 생활할 때, 요셉, 나는 이래서 노예가 됐는데 너는 어떻게 노예가 됐어? 그때마다 있는 그대로 형놈들 때문에, 너 감옥에 왜 왔어 물을 때 나 그 여자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왜?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빛나교회가 지난 29년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큰 은혜를 입었던 만큼이나 깊은 골짜기, 또 아픔, 또 이렇게 목사를 성장시켜 오는 과정 속에서 참 이렇게 오해들도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아내와 기가 막히게 한번 웃었던 이 몇 번의 경우가 있다면, 세상에 날 보고 바람을 피웠대. 제가 왜 그러냐 들어보니, 사모가 저렇게 아픈데 목사가 바람을 안 필 리가 없다고 2번 건너가면서 이게 바람 핀 게 돼.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순간 바람 필까 하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조절 능력은 있었기에 바람은 안 피웠습니다. 생각으로 말하면 제가 그리했다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서는 아니고 9시 뉴스에 나올까 봐 저를 삼가 절제합니다.
어떤 경우는 절 보고 호주에 집을 사놓았다고. 그래 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목사가 집을 샀으면 함께 축복해야 너도 집을 사지. 목사가 집을 샀다고 지랄하면 너는 복을 받겠냐? 그래, 네 생각처럼 목사는 가난해야 하고 힘들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냐? 만약에 그것이 진짜 목사라면 언제든지 얘기해. 가난할 수 있어.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변명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달려왔던 그 기억들이 지금은 다 은혜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환경을 문제 삼아 우리 교회가 그 환경으로 인하여 뭘 결정을 했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지하실에 몇 년 있는 동안 십자가 없이 간판 없이 물 퍼내면서 목회할 때 강대상 썩어서 2번 주저앉았어요. 어느 날 탁 집었는데 푹 꺼지더라고요. 피아노가 녹슬어서 소리가 안 났어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곳은 목회 장소가 아니니 너 빨리 이사 가라 했지만, 하나님, 교회가 창립되어질 때 이곳이 하나님이 보낸 장소라고 믿었습니다. 더 좋은 장소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부흥을 주세요. 그렇게 이름을 하는 중에 지하실에서 부흥을 맞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더 좋은 환경을 찾아 헤맸다면 저는 지금도 내 생각, 제가 얼마나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쫓아 지금도 바람개비처럼 저는 흔들리고 살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이 있을까? 저는 더 좋은 환경은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지하실에서 지하실 사역을 다 바치고 이제 부흥을 경험한 후에 선부성전 신안빌딩 5층에 100평을 분양받아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열심히 하는지 교회가 부흥되니까 안산의 목사님들이 부러워서 저 교회가 도대체 왜 부흥되냐? 결론, 터가 좋은갑다, 장소가 좋은갑다 해서 그 우리 교회 건물에 교회 하나씩 이사 왔는데 4개가 이사 와서 한 건물에 교회가 5개였습니다. 십자가 5개 달린 건물 보셨어요? 더 좋은 환경이 있어요. 처음에는 밑에서 안내 서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도망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중에 어느 순간 가장 약했던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좋은 방법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진정한 목자였으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만나주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위한 가장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 곁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목자가 되어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이만 먹는 게 아닙니다. 살아오십시오. 다 내게서 벌어집니다. 자식도 벌어지고 배우자도 벌어지고 건강도 벌어지고 돈도 벌어지고 다 벌어지고, 나중에 보면 정신을 잃어가면서 나도 나에게서 벌어집니다. 나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실 분은 누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 빛나교회 29년 바보처럼 달려왔습니다. 정말 바보처럼 달려왔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실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왔으니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 외에는 없다 싶을 정도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음을 가장한 그 어떤 것에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한때 지난 29년을 더듬어 보면 다락방에 물결이 전국을 흔든 적도 있고 비냐드 운동이 전국을 흔든 적도 있고 막 찬양하면서 그 쓰러지는 거 있잖아요. 한때는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전국을 휩쓴 적도 있고 긍정의 힘, 긍정의 사고가 온 한국교회를 마치 복음처럼 덮은 적도 있고 G12가 온 나라를 이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떠들 때 말씀, 기도, 찬양이 약해진 그 어떤 것도 방법이 될 수 없다고 곰단지같이 믿으며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바보 같지만 그런 자극적 은혜보다 사람이 만든 은혜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도하며 예배, 찬송,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자극적 은혜도 좋지만 졸면서 받는 은혜도 괜찮다 싶은, 어떤 때 예배 드릴 때 엄청 시작부터 묵도부터 끝까지 졸았던 권사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가서 직접 잘도 받았겠다. 여러분 다 은혜 아니야? 다 은혜 아니야? 지나온 29년 우리 빛나교회 역사에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위에 무엇을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 또 목사가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서 방송, 신문사, 책을 쓰는 출판사 이런 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이 접근을 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빛나교회 이야기 책으로 냅시다, 방송으로 냅시다. 낼 수 없습니다.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부흥됐는지 다른 사람도 부흥돼야 되니까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많은 만남도 가졌고, 여러분 지금 CTS 부사장이 우리 이강옥 장로님 친구예요. 저를 몇 번이나 찾아왔어요. 내일도 지금 방송국 사장이 지금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지금 시간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 자, 어릴 적 부모 잃고 중학교 1학년 2달 다니다 말고 공장에 가서 처절한 삶을 살아오는 중에 병에 걸렸고 아팠고 이 모든 것 과정, 교회가 많은 시련 가운데 여기까지 왔던 과정,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상품 가치가 있는 거죠. 책으로 됩시다. 다 거짓을. 왜?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셨고. 너무너무 반대하니까 저를 잘 아는 목사님이 작가 하나를 데리고 기자가 되어서 우리 카페에 찾아와서, 목사님은 그냥 우리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 주시면 책은 우리가 알아서 되겠습니다. 그럼 그럽시다. 그리고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은혜입니다. 목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지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땅은 어떻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 이렇게 말했어요. 쓸 게 없네요. 그러고 갔습니다. 이건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써야 되면 딱 하나입니다. 다 죄뿐입니다. 제 흔적의 실수, 허물, 죄는 너무 많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걸 써야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감추고 쓸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달려갔습니다.
저도 죽을 병에 걸려보았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6개월 이상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버스에게 10m를 질질질 끌려가 본 적도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 재주가 해답입니까? 돌이켜보면 우리 집 이제 끝났어, 우리 집 여기서 마지막이, 하지만 지금까지 안 끝났습니다.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종점은 하늘이고 하나님 앞에 서입니다. 과거에 끝날 뻔했어, 마지막일 뻔했어, 안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안 끝나본 겁니까? 앞으로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믿고 달려갑시다. 오늘 지금 환경 약하다고 힘들다고 스스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외치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한 게 아닙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울어요. 그런데 입에서 신음소리를 내듯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고백했으니, 이것이 바로 말로 말하지 않고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마리의 양처럼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최악의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고 있으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도 평안하여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 고집 내가 센 대로 움직이면 언젠가는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부족함이 없으리라다 고백했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삶을 결정할 것이니 누가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에게 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쫓겨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29년 전 하나님이 저를 안산으로 인도하셨고 이렇게 예배 공동체를 형성해 주셨습니다. 저는 안산이 너무 좋습니다. 안산에 오래 살다 보니 지금 여러분 안산이 얼마나 지금 살기가 좋냐면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통계로도. 뭐냐? 대한민국에서 도시마다 계산해 보면 안산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녹지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도로 점유율이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안산만큼 안산에 한 번도 이 태풍으로 인한 재난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산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안산 살기 좋은, 이거 제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내가 이렇게 바랍니다. 뭐 사람들은 뭐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안산이라 그러지만 저는 안산 내가 좋아요. 그래서 안산시청에서 저를 안산 홍보위원으로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워낙 안산이 좋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안산에 왜 오셨습니까? 29년 전 더듬어 보면 안산에 물론 여유를 갖고 살기가 좋아서 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10중 8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다 몰려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힘들어서 왔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말하고 언젠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눈으로 보면서 요셉처럼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복된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신앙을 고백하며 외치며 삶을 만들어냅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에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